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돈 보이세요? 은전. 돈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 보니까 난 기분 너무 나빠. 난 돈은 악이야. 자,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몰라요. 그냥 구글에 나와 있는 건데, 돈이 더럽고 악합니까? 아니면 돈이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입니까? 돈은 돈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만약에 이 돈 30냥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손에 있는 돈이라면 이 돈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네? 더러운 돈, 피 묻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같은 돈이 옛날에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이제 그 나치에게 사람을 사올 때 그 쉰들러의 손에 들려진 사람의 목숨값이라 생각하면 이 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돈은 그래요. 그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는 똑같죠.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돈의 가치는 너무나 극대화됩니다. 오늘 비유는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예비할까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부자가 있는데 자기 재산이 많아요. 그 재산을 잘 관리해 달라고 청지기 한 명을 하이어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가 100만 불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100만 불이 있단 말이에요. 100만 불이 있는데 이 100만 불을 잘 이렇게 불려달라고 제가 누군가를 하이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1년 만에 100만 불을 500만 불로 만들었어요. 2년이 지나니까 600만 불을 100만 플러스 500만 불, 500만 불이구나. 500만 불을 1000만 불로 만들었어요. 이 청지기, 이 돈을 불린, 옛날로 따지면 청지기죠. 이 스튜어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돈 불렸으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돈을 악한 거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신실한 청지기란 말이에요. 스러운 청지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비유의 청지기는 해고됐어요. You are fired. 왜요? 신실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충성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이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예요? 왜 그런 단어를 씁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사람은요, 주인의 돈을 뺏은 거예요. 그 100만 불 중에서 10만 불을 한 달에 빼먹고, 그 다음에 또 5만 불 빼먹고, 그 다음에 3만 불 빼먹고, 계속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을 만약에 청지기로 뒀으면 놔두실래요? 그래, 100만 불 다 뺄 때까지 내가 참아지 마 이럴래요? 바로 파이어이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청지기를 믿고 이 주인이 항상 믿는다면 믿으니까 그 사람을 하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었는데 그 믿은 청지기가 주인을 배반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마음껏 쓴 거예요. 그래서 해고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야. 큰일 났다 이게. 갑자기 돈이 없는 거야 이젠. 내가 뺐을 돈도 없고 또 월급도 없고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신이 멍한 거예요. 어떡할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뭐 할까? 그냥 사업할까? 통닭집 하나 낼까? 뭘 하면 좋지? 어디서 내 일을 할까? 그 당시에는 이제 땅을 파야 되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은 하나도 없고 허리는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남들에게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쫓겨나기 전에 아직까지 청직일 때 그 나머지 셈을 다 하기 전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막 일일이 다 연락해서 전화해서 연락해서 이메일 보내고 연락해서 와라. 왜요? 일단 와. 얼마 빚졌는데 100만 불이요. 주인에게. 그래? 그러면 50만 불로 깎아줄 테니까 그렇게 50만 불 써. 넌 얼마 빚졌어? 전 70만 불이요. 그러면 50만 불 깎아줄 테니까 20만 불로 써.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환심을 삽니다. 누구의 돈이냐? 자기의 돈을 깎아주는 것처럼. 누구의 지금 주인의 돈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돈을 마지막까지 더 빼고 손해보게 만드는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4절부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액수가 엄청난단 말이에요. 기름 100마리면요 뭔지 알아요? 1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뭐 10만 원, 하루 일당이라 그래. 10만 원, 100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자, 밀 100석 2500데나리온이에요.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입혔어요. 정말 악합니다. 자기를 배려해서 하여야 한 주인을 배반한 정말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배임행위라면 배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청지기를 감옥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죠? 주인의 반응이 그래야 된다는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감옥에 넣고 막 수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주인의 반응은 아주 이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이라서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다 부정직하고 불의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칭찬하는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정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율리어스인가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불의하고 악한 행동을 왜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하시고 본받으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요 악을 향해서 굿 그런 거예요. 악을 향해서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신 하신 말씀과 이 말씀 악을 옳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은 대적되는 거예요. 서로 본문을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항상 뭘 봐야 된다? 텍스트를 볼 때는 컨텍스트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 컨텍스트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도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가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옳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인데 그 행동을 왜 본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비유는요. 이 불법하고 부정한 방법의 불의를 옳지 않은 행동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 칭찬의 말씀을 보면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두 부류를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참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그 지혜는 wise가 아니에요. 현명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삭 빠르구나. 그러니까 shrew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이 비교하는 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적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마치 술 취한 모습과 성령 충만의 모습을 비교한 것 같아요. 알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2세대 아들과 누구와? 빛의 아들과. 자, 2세대 아들들이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예요? 그 빚진 사람들. 왜요? 그 빚진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이들은요 100만 불을 50만 불 깎는 게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그 주인을 속인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빚을 재물을 허락한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잘 되면 돼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내 유익,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 권모술수를 이렇게 삼국지를 읽어보면요, 권모술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상하게 하고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도 땅을 뺏을 수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야, 뒤통수를 치네. 그 지혜에 감탄하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넘어서 누군가를 속이고 그 속이는 것이 너무나 지혜롭고 슈러드하고 현명한 게 아니라 약삭 빠르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혜를 배운다고 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불의와 속임으로 살아갑니까? 이 시대가. 어쩔 수 없어, 다 그래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인생이 짧아요. 에? 빛의 아들들은 인생이 안 짧아요? 빛의 아들들은 한 250년 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딱 100년 살아요?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짧은 인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빛의 아들들에게는요 이 세상은,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그냥 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요 불의한 청지기가 만약에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인데, 아들들인데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아,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요? 100만 불? 자, 50만 불 깎아줄게. 이렇게 쓰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이게 웬 떡이야? 50만 불이 나에게 그냥 생으로 들어오네? 하면서 사인할래요? 이거는 너무 굿딜인데 안 한단 말이에요. 굿서제션인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는 이 땅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참 진리, 이 땅의 거짓들에 휩쓸려서 거짓으로 뭔가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니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굳이 이렇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뭘 더 가질 수 있는데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손해보면서 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 재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재물은요 자기의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것인데 빛의 아들들에게 재물은 뭐냐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 재물은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과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빛의 아들들은요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오늘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셨는지 이 비유 통해서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도 헷갈리는데 그 다음 말씀은 더 헷갈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친구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영주할 처소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은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가 미래, 자기의 짧은 인생 가운데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영주할 처소. 그렇다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짧은 인생 가운데 사는 것도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하물며 이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짧은 인생 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 사람처럼 잠시 있을 처소만큼도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대의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참으로 이 세대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주할 처소를 위하여 불의한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 이거는 불의한 재물이 뭔가를 먼저 설명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 재물은요,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재물 자체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캐피탈리즘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돈이에요. 머니 토크. 돈이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불의하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은 공산주의로 가야 돼요.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시면 딱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돈은요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벌거벗고 살아야 되고, 돈이 없으면 쫄쫄이 굶고 살아야 돼요. 장사하지도 말고 주식하지도 말고 돈을 벌지도 말아야 돼요. 사업을 크게 키우지도 말아야 돼요. 솔직히 돈이 만약에 불의하면. 근데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게 재물을 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돈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 복이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저주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계예요. 돈은요 항상 경계가 있어요. 무슨 경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된 재물이 갑자기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아예 돈을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뭐라고 해요? 잠언서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왜? 내가 그만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자를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 부자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부자예요. 성경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부자가 다 죄인이라는 적 없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에 대한 태도란 말이에요.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굳이 중성,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이 돈의 재물에 불의하다라는 말을 쓴 것은 청지기가 자기 돈이 아닌 주인의 돈을 자기의 것인 양 쓰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100만 불을 200만 불 했으면 충성스러운 청지기죠.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썼으니까. 불의한 재물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의 선량한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오늘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주인의 것인데 내 것이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탤런트고 그 모든 것들을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불의한 청지기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불의한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불의한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되고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 원래 이제 헬라어 보면 영어도 킹제임스 버전에도 나오는데 그 헬라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구를 사귀라. 죄기용법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구를 사귀라.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원래 친구를 사귄다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그 친구 사이에는 우정이 있고 돌봄이 있고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유익이 되려고 친구를 이용하는 것은요, 그거는 악한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누군가를 그냥 교회 데려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려는 그 뭐 김치 주고 하다가 교회 안 온대 그러면 딱 끝나고, 이게 정말 친구로 사귀려면 친구로 사귀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용, 사람을 이용해. 아, 이 사람 이용하면 돈 좀 나오겠다. 이 사람 이용하면 내가 좀 편해지겠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불의의 제물로 자기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친구를 사귄다라는 말이 뭘까? 자, 여러분 이 말씀 알죠? 마태복음 25장 35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 양들에게 한 거예요.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너 먹을 거 줬구나.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거 줬구나. 고마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감옥에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구나. 이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언제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도와준 그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친구는요, 주님의 돈으로, 지금 오늘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라는데, 주님의 돈으로, 내 돈이 아니에요. 우리 갖고 있는 게 다 주님의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주님의 돈으로 도와준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낮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친구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그냥 얼굴에 침 뱉고 싶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돕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이 불의한 하나님 맡겨준 제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진짜 영주할 처소로 간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 작은 자들은요, 내가 받았을 때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뭔가 나중에 내가 누굴 초대하면 나도 초대받고 막 이런 거 생각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생색이 안 나. 이 사람을 해줘도, 이 사람을 뭐 돈을 주고 밥을 사고 해도 아무런 생색이 안 나. 언젠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라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홈리스에게 돈을 쓸 때 언젠가 이 사람이 100만 잔에 대해서 나에게 고마워요 그러면서 한 200만 불로 갚을 그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말이에요. 그 사람 언제 만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돕는단 말이에요. 내가 돕는 가난한 자들이 나를 결단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귀한 일이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재물을, 다시 얘기합니다. 내 재물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재물을 다 쓰고 나면 그 복음으로 인한 선행으로 베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친구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돈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돕는 것이 바로 주를 돕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요? 그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돕는 게, 그 작은 자가 왜 큰 자예요? 그 작은 자를 도왔더니, 먹이고 입히고 감옥을 찾아갔더니 그 작은 자가 나중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여러분 the least, 가장 작은 자, 정말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게 누구 영접한다고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내가 섬겼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가장 큰 자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주님의 주신 그 재물, 이게 여지껏 내 돈이었구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섬겼더니 결국 그 섬겼던 친구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님의 돈으로 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돈은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내 것으로 생각했던 주님의 돈으로 친구를 샀더니, 친구를 섬겼더니 세상에 그 친구가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시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인생 가운데 내가 언제 선한 일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그러면 이번 달에, 지난해 어떤 선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저 돌아오면 보면 그렇게 잘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최소한 한 가지인데 그게 뭐예요? 주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최소한 한 가지인데 그거 뭐예요? 그 주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잘한 것 하나 있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 만난 예수님 친구.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뭐 할래요?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안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안 한다면 최소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사귄 모양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돈으로 주님의 가장 작은 자를 섬겼더니 이게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주님께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내 돈도 아니고 주님의 돈으로 섬긴 것이 결국 나를 위해서 주님이라는 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이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섬겼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처소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은 이제 분명히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충성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처소를 알지 못하며 이 빛의 세대의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 그냥 이게 짧은 인생 가운데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쓰겠다, 이 재물, 그런다면요, 주님의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나쁜 청직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 감정이 자기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번 100만 불인데 이걸 다 쓰고 있어. 슬금슬금 거기다가 마지막에 쫓겨난다니까 그 돈을 뺏어 가지고 빚진 사람들에게 다 빼고 지가 인심 다 쓰고 나중에 자기가 그 집 가서 산다고?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주인도 배반하고 내 호의도 다 배반하고 내 월급을 얼마나 잘 줬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질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이거를 청지기로 주시고 물질을 청지기로 주시고 재능을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마치 내 거인 양 나를 위해서 죄의 쾌락을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랑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그게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착각해서 죄의 쾌락 가운데 사용한다면 결국 나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주님 믿어요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불의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제물을 불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영주한 처소는 이 땅에는 잠깐 있겠죠. 그 불의한 청지기에 칭찬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빛의 세대들이요 제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를 예배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탐심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원래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만약에 제가 돈이, 재물이 더 우상이 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면 차라리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이 재물을 걷어가시고 주님만 얻게 없어서 라고라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파악하지 못하면요 늘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돈 사람이 둘 다 섬길 수는 없어요. 이 돈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돈의 영광을 위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주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모든 것들 참으로 바라보거나 사랑하지 않게 없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소중히 사용되게 하시고 참으로 가장 작은 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다짐하며 결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없어 하나님의 신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재물들 잘 감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소중한 생명들 잘 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낭비하지 않게 없어 죄의 쾌락에 눌려 살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달란트 재능들 썩히지 않게 없어서 정말 주의 나라 다가오는데 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불의한 세대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불의한 재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재물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 귀한 재물을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장 작은 자들을 향해서 그 섬김이 주님을 섬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섬길 때 칭찬하는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소중한 재물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 되게 하시고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천국에 이 땅의 짧은 생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하셔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짧은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듯이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축복된 재물을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곳에 쓰며 결국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